오늘도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후 시간이 되니까 확실히 오늘 또 많이 가셨나 봐요. 또 집안에서 아마 또 음식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각 가정들이 이렇게 모이고 또 이런 때가 1년에 몇 번 안 되는데 그나마도 작년부터 거의 못 모이다가 올해 그나마 조금 이제 모이는 것 같아요. 확진자 수는 많아지지만 그래도 우리 주사 맞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하게 좀 보내는 그런 명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 말씀도 오전의 말씀과 연결해서 오전에는 좀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살폈다면 오늘은 좀 형제들 오후 시간은 형제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130편과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한 시입니다. 이 대부분의 다른 거는 이렇게 작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학자들은 보통 이야기할 때 그 오베데돔의 집에 먼저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갖고 오려고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그 수레를 이렇게 담고 오다가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넘어질까봐 우사가 이렇게 손을 댔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이제 다윗성으로 데려왔어요. 다윗성에 그 장막을 치고 그곳에 이제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모셨을 때에 그러한 기쁨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가정의 형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형제란 말의 근원은 가족의 형제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형제 주시는 형제의 연합과 동거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또 복된 이 시간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형제의 연합 오전에도 좀 살폈지만 우리가 때로는 정말 같이 가족들이 친하게 또 화목하게 즐겁게 지내면 좋은데 때로는 이렇게 분쟁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분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렇죠? 오전에도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런 말씀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족,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이 사랑의 가장 기본 단위거든요. 거기서부터 확장되어져서 남들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사랑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남들에 대한 원수에 대한 세상 사람에 대한 사랑들은 강조하는데 실제로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와 내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면이 있지 않는가. 오전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잘 알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오해가 쌓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한 사랑의 모습 오전에서도 우리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봤는데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이런 모습이면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당연히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분쟁이 나타났을 때 서로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또 해결의 문제가 그러한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예로 들어서 살펴볼 가정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쭉 살폈던 그러한 가정이지만 야곱의 가정,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 이 가정의 모습,
특히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올바른 갈등 해소에 대한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성경은 딱 양분시킵니다. 에서는 아버지, 야곱은 어머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큰 아들은 또 뭐 이렇게 아버지가 좀 더 사랑하고 둘째는 엄마가 더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명시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의 아주 극단적인 편애, 양쪽으로 딱 양분되어진 그런 편애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너무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오히려 형제고 내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태어난 그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야곱을 소홀히 하고 어머니는 에서를 소홀히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언제 나타납니까? 야곱이 그 형이 받을 에서가 받을 축복을 이렇게 속여서 빼앗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어머니가 에서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 야곱 네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야곱이 받은 거예요. 물론 에서가 부인을 얻으면서 그 헷족 속에 여인을 둘이나 데려다가 부인을 삼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부터 어머니의 마음속에 에서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이제 극단적인 편애의 모습들이 이 야곱이 그러니까 에서가 축복받는 모습을 어머니가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야곱 네가 받아. 그래갖고 모든 술수를 다 염소털을 갖다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만들어 갖고 주는 거 모든 과정을 다 어머니가 다 짭니다. 이 과정들을 이야기할 때에 야곱은 두려웠거든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가뜩이나 나 별로 안 이뻐하는데 내가 혹시 속인 거 알면 나 저주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0장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내가 저주 받았으면 받았지 그 축복 에서에게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정도의 극단적인 이 사랑의 모습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형제가 서로가 잘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적대시하는 그런 이유가 됐던 거예요. 부모의 편애는 형제들의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제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할아버지의 동생. 그분이 사이들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의 뭐 돌아가실 때까지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막 싸우고 이런 건 아닌데 서로 왕래를 거의 안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저희 이제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번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형님을 미워하셨습니까? 왜 그 아버지들 가운데 이렇게 다툼이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별일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려서 형이라고 형한테만 좋은 반찬 자꾸 주고 형이 먹는 반찬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혼내고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자라면서 계속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막 쌓인 거예요. 그래도 형에 대한 미움 막 이게 미움이 생기니까 더군다나 이제 옛날에는 그 큰 집에 뭐 아이가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양자로 이렇게 보내고 했잖아요. 근데 뭐 특별히 가서 양자로 지내진 않아도 호적을 옮겨주거나 아니면 이제 족보상에서 양자로 넘기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보다도 원래 이제 그 형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을 놓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를 양자로 큰 댁에다가
이렇게 보낸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살지는 않는데 그냥 그 호적상, 그러니까 호적도 아니고 그 뭡니까 저기 족보상으로 옮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큰 집으로 간 건데 하필이면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어려서 이제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장자가 된 거예요. 양쪽에. 그러니까 이 집에 가서도 대우받고 저 집에 가서 대우받는데 그 작은 할아버지는 둘째라고 여기저기 가서 대우를 못 받은 거예요. 이게 마음에 나중에 쌓이니까 사촌들이잖아요. 서로가 그 아들들이. 근데 너희들 자녀들 사촌 아니다. 너네 육촌이다. 이제 양자 형님이 양자 같다 이거죠. 그래갖고 육촌이라고 그래갖고 서로 왕래할 필요도 없다 그래갖고 제가 오히려 다른 친척들을 아는데 작은 집 할아버지 그쪽 자녀들 친척들은 제가 잘 몰라요. 한 번 뵀나? 그 정도 외에는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왕래를 끊어놓을 정도로 그게 그렇게 마음에 쌓여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평생의 한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부끄러운 가정 얘기지만 예로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야곱과 이 에서의 그 극단적인 엄마와 아빠의 이 편에는 결국에는 이 두 아들이 서로 자라면서도 그 팥죽 가지고 막 장조건을 사내 파내 결국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축복권을 뺏겼을 때 야곱이 이 에서가 그때의 기억을 막 끌어올리면서 내 장자의 그 축복권도 가져가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 축복도 이제 다 뺏어갔다 해갖고 더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품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이런 것을 이제 마음에 품고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서로의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그런 관계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좀 공평하게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자식이라고 말 잘 듣는다고 해서 그 자식한테 그냥 편안하게 대해서 안 되고 어려운 자식이라고 큰아들이니까 더 조심해서 잘 대고 이게 아니에요. 서로가 마음에 응어리 없도록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서는 다 공평한데 느끼는 자녀들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느끼기에 공평할 만큼 보여주셔야 돼요. 누군가 좀 서운해하는 것 같으면 미안하다 얘기도 하셔야 되고 서운해 같은 거 하면 뭔가라도 좀 챙겨서라도 내가 너 진짜 사랑하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도 있어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결국엔 자녀들이 이렇게 분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대처에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이 아들을 야곱을 어떻게 해요? 라반 삼촌 집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뭐 어떻게 해요? 그게 해소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그런 어떤 분노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건 보류가 된 거지 해소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의 생각은 잠시 떨어쳐 놓으면 그냥 한 1년 아니면 한 2년 그렇게 떨어쳐 놓으면 그러면 해소되겠지. 그러나 그렇게 해소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야곱은 형이 두려웠고 형은 야곱을 향해서 그 400명의 장정들을 끌고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20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결해야 될 분노는 지금 해결해야 될 다툼은 지금 해결해야 돼요. 가정들이 명절 내 이렇게 모여서 다툼이 생기거나 그러면요. 또 이제 막 싸우고 그러면 야, 너 빨리 가. 해갖고 짐 싸갖고 막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씩씩거리고 가요. 그러면 이제 해결될 것 같죠? 아니에요. 대부분 그 다음 명절에 오면 또 싸웁니다. 왜요?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 즉시 뭐 차라리 치고 패고 싸우더라도 뭔가 형하고 뭐 해서 형 미안해 뭐 동생아 잘못했다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요 그 분노가 삭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모였을 때 뭐 처음엔 서먹하죠. 그냥 그래 뭐 잘 왔어? 뭐 이러다가 어느 상황이 딱 벌어지고 또 논쟁이 뭐 벌어지면 그 전에 이 분노까지 같이 이제 이게 플러스가 돼갖고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TV에 나오는 그런 불상사도 많이 일어나는 원인이 그런 거예요. 해결되지 못한 분노. 그게 20년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이 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상담에서 읽은 책입니다. 상담책에서 읽은 글인데 어떤 이제 자녀가 그 딸이 시집도 안 가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는데 자꾸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어머니를. 예, 뭐가 분노가 나면 화가 나면 막 자꾸 때려요. 그래서 왜 때리는가? 그러니까 이건 차라리 어디 요양원을 보내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모시겠다고 하면서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그래도 자식 때리는데 어디를 가서 말도 못 하겠고 그러다가 이제 상담을 하고 뭐 이러면서 해서 딸을 불러다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런데 원인이 뭐였냐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학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유도 없이 때리고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그게 이제 막 분노가 쌓였다가 잊어버리고 있다 어느 순간 이제 어머니가 힘이 없어지니까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폭발이 돼 갖고 그 자꾸 어머니한테 어느 순간이 되면 윽박 지르고 때리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해결은 뭐였느냐? 어머니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 너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엉엉 울고. 예, 그 말에 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지는. 그것이 평생을 가는 일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죠. 에이 뭐 그거 옛날에 다 그렇게 키웠지 뭐. 그런데 그게 어떤 이들한테는 그 마음에 평생이 갈 수 있다. 그게 남이 아니라 내 자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든 자식이든 또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소하시고 그것이 지금 응어리가 돼서 병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서로 완전 분노로 진행하지 않도록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래요. 잠시 뭐 옆방으로 서로 이렇게 떨어져 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곧 빨리 화해시키고 그런 화목함으로써 마무리를 져야지 그렇지 않고 분노 상태로 이렇게 떨어져 놓으면 야곱과 에서처럼 20년이 가도 서로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둘은 약복강가에서 만나서 그 약복강가를 사이에 두고 야곱이 혼자 있다가 넘어가서 이제 만나면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해결의 방법도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죠. 에서가 언제부터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에서가 이 야곱을 만날 때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서로 목을 어기게 이제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그리고 막 울면서 그렇죠?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화해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맞아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서로에 대한 어떤 원인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야곱이요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형이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선물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창세기 32장 13절을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예물을 택해요. 얼마를 보냅니까?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낙이 10이라. 엄청난 양이죠. 이 정도면 무슨 동물원입니다. 거의. 웬만한 목장 하나 크기보다도 훨씬 큰 그런 양의 이 그 가축들을 선물로 딱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두 때로 나눠서 그리고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형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냐?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주 에서 그러니까 형이라고도 안 해요. 주라는 단어는 이 아돈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원형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누구한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로. 물론 이건 고대이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이후에 모세 이후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대체로 부르는 이런 이름이 아도나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존칭어로 어떤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를 때 쓰여지는 존칭어로 신약의 주와 같은 개념으로 똑같이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단어를 형제끼리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이거 다 형님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드리고 그리고 그 동생으로서 형님도 아니에요. 주에서 그러니까 나의 주인님 아주 높으신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아부를 떨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상담적으로 봐도 그런 선물은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려면 마음이 흡족하게 주면 돼요. 뭐 생색나는 거 말고 상대방이 진짜 기뻐할 만큼의 뭔가를 해결해 주면 그러면 그때는 또 풀려요. 단적인 예로 저희 외삼촌이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삼촌이 상당히 저한테도 잘하셨고 삼촌들이 여럿 있는데 그 둘째 삼촌인데 그 삼촌이 상당히 잘했고 제가 결혼할 때도 뭐 오셨고 또 뭐 이렇게 부조도 많이 하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막상 근데 주일날 결혼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잖아요. 목사가 어디 갈 수도 없고 어머니가 가긴 가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부조를 좀 많이 하자. 그래갖고 얼마를 했냐면 그냥 좀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했습니다. 아마 다른 친척들보다 뭐 모르겠어요. 조금은 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다른 집에 부조하는 것보다는 공 하나를 더 붙여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어떻게 하시냐? 아유 왔느냐고 우리 조카 왔으니까 빨리 밥 한 상 차려주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아들 하나만 더 있으면 토요일 날 잡을 텐데 내가 잘못 잡았네. 내가 잘못 잡았네. 그러면서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많이 했어. 이렇게.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물이라는 것은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할 거면 상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제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 좀 힘든 뭐 한 달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흡족함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마음을 풀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부조도 안 하고 그리고 뭐 가보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었다면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괘씸하지 않겠어요? 저 조카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부모님 뭐 제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절도 보면 제사 지내는 집들. 그러면은 제사 때문에 교인들은 안 간다고 안 가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가 냐면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날도 안 가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못 갈 사정이 되고 그런 뭐 제사나 이런 것 때문에 나 못 가겠다 싶으면 명절 아니고 다른 날 가시면 되잖아요. 가서 용돈 드릴 때도 더 많이 드리고 뭔가 선물을 할 때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서로 이렇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쨌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가 얼마나 큰 재산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뭐 그냥 뭐 한 절반의 가량 이상은 아마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냈을 때에 그리고 그 내 주에서 막 이럴 때 형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녹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선물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배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야곱은 그러한 것을 했고 형은 같이 끌어안고 눈물로 흘리면서 자, 이 모든 거 다 형 받으세요 하니까 그때 에서가 뭐라고 하느냐? 나한테 다 충분히 있다. 나한테 내가 이거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이거 너 다 가져. 아닙니다. 형 받으십시오. 아주 그냥 그렇게 보기 좋은 그런 관계로 그냥 그 순식간에 20년을 끌었던 그 관계가 거기 순간에 거기서 해결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 그러한 선물도 상당히 중요하다. 또 하나의 해소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느냐? 이거는 뭐 인간의 노력은 아니지만 이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지만 그러나 이 에서도 못지않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장정이 400을 이끌 정도라면 거의 한 부족을 만든 거예요.
그 한 지역에 부족장 정도가 돼야지 그 정도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위치가 됐고 세일 지역에 그 전체를 다스릴 만큼의 상당한 막강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에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만났을 때에도 자, 세일로 가자. 내가 니네 다 책임질게. 따라와. 이 정도의 재력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동안에 뭐 이거는 그냥 제 짐작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야곱이 받았던 축복 관계없이 자기는 그 이상으로 축복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축복 하나에 뭐 굳이 이렇게 뭐 아쉬워하고 그럴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지 않는가. 때로는 그래요. 굳이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 뭐 형이 더 받았네, 동생이 더 받았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 또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덜 받은 것 같고 내가 좀 손해 본 것 같고 그러나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 상대적으로 그래요. 형이 더 잘 살 수 있고 동생이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나만을 두고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몇십억의 재산, 뭐 몇백억의 자산 쌓아놔 봐야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아내와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것으로 좀 만족할 수 있으면 그 만족한 삶 속에 용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 삶을 만족하고 또 혹시 용서를 받아야 될 상황이 있다면 야곱처럼 전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따지니라고 이만큼은 네가 잘못했고 형이 자꾸 그 배짱이 노릇하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그 축복 뺏었지. 그리고 엄마가 막 하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거였어. 뭐 이런 식으로 핑계 댔으면 오히려 더 싸움이 될지 몰라요. 그냥 잘못했어 형. 이거 다 형 거야. 내가 축복 받은 거 다 형 거야. 형 가져.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한 관계로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오전에도 잠시 얘기했었지만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가서 팔렸어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돼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이제 종살이 하다가 그러다가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어쨌든 뭐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긴 했어요. 그러나 형들에 대한 미움, 형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진짜 마음 가운데 남아 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크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복, 물론 부모의 사랑, 부모에 대한 예도 우리 오전에 살펴보면서 봤지만 그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너무 크니까 그 복으로 인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나한테 이렇게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신 이유는 오히려 나를 판 그 형을 위해서, 형들을 위해서, 나를 잃어버린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서 그냥 응어리 져갖고 어떻게 해서 복수해야지 어떻게든 이런 마음 갖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은 오히려 역으로 저 형제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그 돌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형들이 와서 야 제발 아버지 생각해서 나를 좀 용서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지 내가 용서하고 말고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형님들하고 형제님들 자녀들 제가 다 책임질게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복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더 잘 되었다 또는 내가 뭔가 가졌다 그러면 거봐라 내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래 내가 더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이런 모습 가져야지 이렇게 마음 갖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의 연합, 형제의 동거,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복 주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복이냐?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예,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첫째는 뭐 같다고 그래요? 예, 이것이 뭐냐면 아론에게 그러니까 임직식을 하는 겁니다. 안수식을 하는데 뭐예요? 기름을 붓는 거죠. 그 향기름, 그 혼합된 향기름, 율법에서 말하는 그대로 제조된. 그래서 그 향기가 마치 이제 그 옥합, 순수한 나드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이제 향기로운 향기를 내는 그러한 향기름이거든요. 그 기름이 온 이 집안을 다 퍼치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했던 그 머리에 뿌렸던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이제 온몸을 적시면서 옷깃을 따라서 그 두루마기의 옷깃의 끝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그러한 흠뻑 젖는 그 모습 속에 그 향기가 온 방을 가득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축복이 바로 형제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향기롭고 그만큼 축복이 온몸을 적실 정도로 내리는 그러한 축복이 바로 형제의 동거함 가운데, 그 아름다운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거 아주 큰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의 동거함에 대해서, 형제의 연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면 잘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친가족에게는 더욱더 자기 친족들에게 대해서는 그러한 어떤 관계가 항상 잘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합니까?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헐몬은 헐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헐몬산은 해발 한 2,770m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학자마다 조금 틀리게 얘기하는데 백두산보다 거의 한 200m 높은 그런 산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만년설이 항상 있어서,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들, 팔레스타인 지역들은 그렇게 비가 자주 오는 때가 아니잖아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농사가 가능한 이유는 밤이 되면 흠뻑 대지를 적시는 이슬이 내린답니다. 그 이슬이 왜 내리냐면 그 헐몬산의 그 만년설에서 차가운 공기가 있고 이 뜨거운 공기가 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만나면서 그것이 이슬을 만들어서 땅에 적셔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이슬 진짜 많이 내리면 밖에 이렇게 나가면 막 그 아침에 풀에 막 이슬이 막 이렇게 막 맺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정도도 뭐 비교도 해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의 이슬이 내려서 그것으로도 농사가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많이 내린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대지를 적시는 그러한 풍성한 이슬과 같은 그러한 이 축복이 바로 형제의 연합, 아름다운 가정을, 정말 아름다운 서로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있고 서로의 평안이 있는 그러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그러한 시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가정의 단위부터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 가정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명령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이 주어지는데 뭐라고 그래요? 곧 영생이다. 이것이 뭐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영원토록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복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많은 선행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복을 주시고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복받는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가정의 화목, 서로 간의 화평, 서로 간의 용서, 화해, 서로를 가운데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모든 관계가 온전히 잘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그러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누구하고 혹시 다툰 일 있으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다툼은 하나님의 받는 복을 막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가족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안 들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존경하시고, 그래도 서로를 높여주시고, 그래도 부모를 섬기고, 그래도 자녀를 위하여 주고, 그래도 형을, 동생을, 누나를, 여동생을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러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의 이루어지는 사랑의 그것이 모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듯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정말 영원토록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복을 구할 때, 하나님 저 부모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번 추석을 통해서 그래요. 우리 가족들과 더 화목하시고 사랑하시고 서로를 위해 주시고 그동안 못했던 덕담들 더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서도록 신앙 가운데 잘 서도록, 그래서 신앙 안에서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신앙 안에서 모이고 서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에게 혹시라도 부족함이나 서로에게 혹시라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서운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 녹듯이 다 녹여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위로와 권면과 서로에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번 추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복된 각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